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나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때가 되자 이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계셨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중에 여리고라 하는 어떤 면에서는 큰 도시에 이르셨는데요. 이제 그 길을 지나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여리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보고자 길거리로 나와서 그 길을 꽉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는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인 삭개오도 있었죠.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본문 말씀 2절을 보면 일단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세리가 아니라 세리 중에서 가장 높은 세리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떤 면에서는 권세 있는 자였고 또 세리였으니까 아마도 모든 세리 중에서 가장 부유한 큰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세리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가장 큰 죄인으로 여김을 받았거든요. 우리는 뭐 세금을 걷는 일이 뭐가 잘못된 일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당시에는 이 세리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죄인으로 여김받고 정죄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당시 세리는 사실 로마 제국이 정한 액수보다 더 많은 세금을 자기의 동족들에게 거두어 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그 세리들에게 허락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세리들이 로마가 정한 액수만을 거두어서 바치기만 하면 그 이상의 세금을 거두어도 아무런 터치를 하지 않는 그런 권한을 이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로마가 지정한 액수보다 더 많은 액수를 세금으로 거두어서 로마가 원하는 액수를 주고 이제 나머지 것들은 자기들이 다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리들은 어떤 사람들로 비춰졌겠습니까? 자신들이 이미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있는데 그 로마 제국의 그 어떤 면에서는 허락을 받아서 동족들을 괴롭히고 착취하는 매국노처럼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당시 이 세리라는 말을 죄인의 대명사처럼 이렇게 사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보통 이 세리와 함께 나오는 반드시 함께 나오는 단어가 늘 죄인이라는 단어고, 그리고 이 세리는 성경을 보면 늘 이렇게 창녀와 한 쌍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세리나 창녀나 별반 다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멸의 대상이었고 정죄의 대상이었고
저 나라 팔아먹은 놈,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놈, 이렇게 하면서 누구도 이 세리와 상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삭개오는 세리였는데 어떤 세리였습니까? 세리장이었죠. 아마 그 여리고 지역에 모든 세리들을 관할하는, 주관하고 이끄는 우두머리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삭개오를 볼 때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아마 벌레 보듯이, 벌레 취급하듯이 그렇게 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삭개오는 돈은 많았지만, 그리고 세리장으로서 권세도 있었지만, 아마도 이 세상에 마치 혼자인 것과 같이 늘 외롭고 또 공고한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 또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그 길가로 이제 나오게 된 것이었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이미 여리고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그 길을 이렇게 메우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삭개오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 수많은 무리를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려고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너같이 더러운 죄인이 예수님을 보려 해? 하면서 아마 그를 뭐 이렇게 팽개치거나 넘어지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해서 뭐 뒤꿈치도 들어보고 뭐 점프도 해보는데 뭐 도저히 보이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본문 3절 말씀처럼 삭개오는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자기 앞에 그 길거리를 메우고 있는 모든 사람은 자기보다 키가 컸기 때문에 뭐 아무리 애써도 이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삭개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예수님을 꼭 봐야 된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4절 말씀을 보면 삭개오는 사람들 뒤에서는 예수님을 도저히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나서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은 삭개오가 앞으로 달려갔다라고 번역을 해놓았는데, 사실 이는 삭개오가 예수님이 가실 그 길 방향에 앞서서 이제 뛰어간 것을 의미하는 그 문장입니다. 즉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이제 뛰어갔던 것이죠. 그리고 막 이제 뛰어가다가 그 길가에 뽕나무 한 그루가 있는 것을 보고 나서 이제 그 뽕나무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 당시의 문화에 따르면 성인 남성이 뛰는 법은 결코 없었거든요. 거의 드문 경우였거든요. 성인 남성으로서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이제 뛰는 법은 없고 과거 우리와 같이 그냥 점잖게 걸어가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급한 마음에 뛰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에 올라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에 따르면 또 성인 남성이 뛰는 것도 거의 없는 일이었고, 심지어 나무에 오르는 일도 거의 없었던 일이죠. 보통 나무에 오르면 누가 나무에 오릅니까? 애들이 나무에 오르지 않습니까? 다 큰 어른이 나무에 올라간다는 게 좀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좀 우스꽝스럽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일은 뭐 결코 없겠지만 뭐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중에 한 그룹이 그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방탄소년단이 광주에 와서 지금 우리 교회 이 기평길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뭐 광주 전역에서 이제 소녀팬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길거리를 꽉 메우고 있는데 그 성인 남성인 저나 죄송합니다. 우리 이광호 집사님이 길거리에 나와서 보고 싶은데 어떡하나 보이질 않는데 그래서 이렇게 나무에 올라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하고 우리 집사님께서 나무에 올라갔다면 아마도 굉장히 어색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됐을 것입니다. 근데 신분이 높을수록 이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고 아마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세리장이면 물론 사람들이 조롱을 받았지만 무시를 당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높은 사람 아닙니까? 권세 있는 자가 아닙니까? 만약 뭐 광주의 어떤 구의 구청장이나 혹은 광주시장이 방탄소년단을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갔다 그러면 아마 그 즉시 사람들에게 사진이 찍혀서 아마 많은 사람들의 SNS에 짤로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예수님이 가실 길 앞서 뛰어갔고 그리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삭개오는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또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도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마음은 예수님을 봐야 된다. 내가 꼭 오늘 예수님을 보아야 된다라는 그 마음만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나무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그 길가를 지나가고 계실 때에 삭개오가 올랐던 그 나무를 올려다 보시고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쳐다보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일단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부르실 때에 정확히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저 나무 위에 있는 자야 빨리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삭개오라는 정확한 이름을 부르시며 그가 올라가 있던 나무에서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 당시 길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아마 놀랐을 것이고 삭개오 자신도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는 말씀이 그 본인 당사자인 삭개오에게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삭개오야 난 너를 이미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만나러 이곳에 왔다. 속히 내려오라 라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어지는 그 다음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지금 삭개오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어서 내려오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하룻밤 묵어야 되겠다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의 집에 가서 너와 식사도 하고 그리고 하룻밤을 묵으면서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어떤 한 사람과 식사를 한다는 것은 단지 식사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는데 어떤 한 사람과 다른 사람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자신의 형제로 인정한다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자기의 가족처럼 여긴다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죄인들과 식사하셨을 때 세리들이나 창녀들과 여러 많은 죄인들과 식사하실 때 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식사할 수가 있는가? 왜냐하면 식사를 한다는 것 자체는 그를 인정하고 받아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가서 너와 식사도 하고
너와 교제하면서 하룻밤 묵어야 되겠다. 이 말씀은 내가 너를 형제로 여긴다. 내가 너를 나의 가족으로 여긴다. 라는 그 말씀으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제 거기에 있는 그 거의 모든 사람들을 이제 충격에 빠뜨렸던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은 어떤 인물로 여김을 받았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실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구원자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요, 또 구원자로 여김받던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괴롭히는, 자신들을 착취하는, 정말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할 이 큰 죄인을 불러주시고 받아주시고 형제와 가족으로 여겨주신다는, 인정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분노했던 것이죠. 충격에 빠졌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뭐 약 한 7, 80년 전에 20세기 초반에 그 일제 강점기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에 이 땅에는 소위 이제 매국노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라를 일본에게 팔아먹은 이완용 같은 이제 정치인들, 매국노들도 있었고, 또한 뭐 경찰이 되어서 일본 편에서 우리 동족들을 괴롭히고 이제 잡아가고 뭐 고문도 하던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건 뭐 만약이지만 예를 들어서 김구 선생님 같은 독립투사, 이 민족의 지도자가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이런 인물이 그런 매국노와 함께 식사도 하고 그 집에서 하룻밤 자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친하게 지내고 사람들에게 이 사람 나의 형제다, 가족이다 라고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 이 일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크게 분노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를 더 이상 민족 지도자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를 매국노와 동급으로 생각할 것이죠. 근데 아마도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받아주셨을 때 이런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7절 말씀처럼 이렇게 이제 수군거렸던 것입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라고 수군거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수군거리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좀 어려운데 디아공기조라는 단어인데, 이 디아공기조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딱 2번 사용이 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언제 사용이 됐냐면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최근에 보았죠. 그 탕자의 비유가 기록된 장이 누가복음 15장인데, 초반에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이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저 사람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 라고 수군거릴 때 사용된 용어가 이 디아공기조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서 사용된 것이죠. 그런데 이 디아공기조라는 단어는 사실 뭐 속삭이듯이 그 투덜거리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저 예수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거가 이렇게 막 속삭이면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불평을 토해내는 단어가 아닙니다. 옛날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인경이라는 그 성경 번역서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LXX라고, 라틴어로 LXX가 70이라는 뜻인데, 이 70인경, 그러니까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성경을 보면 특별히 출애굽기 17장 3절에서 이 디아공게이조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거든요. 근데 어떨 때 사용되었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을 먹지 못했을 때 그 모세에게 항의하지 않았습니까?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이집트에서 이끌어냈느냐,
지금 물이 없어서 우리는 죽어가는데 너는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인도하였도다라고 이제 분노를 터뜨리며 이렇게 항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때 사용된 단어가 이 디아본기족이라는 헬라어 단어였던 것이죠. 이 단어는 뭔가 속삭이듯이 불평을 토로하는 단어가 아니라 정말 강하게 크게 분노하면서 그 불만을 이렇게 폭발시키는, 그래서 항의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받아주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그 광경을 보자마자 사람들이 크게 화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서로 저 예수께서 어떻게 저 같은 죄인을 받아줄 수가 있는가? 저 사람이 진짜 참 선지자가 맞나? 참 메시아가 맞나? 거짓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하면서 이제 그 분노를 터뜨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분위기가 이제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게 된 것이었죠. 그러나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삭개오의 6절 말씀처럼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급히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나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 결단을 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라고 결단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너무나도 놀라운 결단이 아닙니까? 정말 삭개오라면, 이 결단을 하고 있는 자가 지금 삭개오라면 우리는 도저히 이런 광경이, 그리고 이런 결단이 믿겨지지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삭개오가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돈이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었던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돈을 얻을 수만 있다면, 돈을 많이 축적할 수만 있다면 세리가 되어서 자신의 동족을 착취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그들에게 매국노라고 불려도 좋다고 생각할 만큼 돈이 우상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가 아니었습니까? 방금 전까지 그렇게 돈을 사랑하고 돈이 우상이었고 돈이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었던 사람이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내가 나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지금까지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삭개오가 자신이 했던 결단을 다 이행한다면 그는 아마도 빈털터리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삭개오의 이 결단을 들은 예수님은 이제 그를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에게 소위 행위 구원을 보여주는 말씀이겠습니까? 즉 삭개오가 주님, 저의 재산 절반을 나눠줄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그래? 그 정도면 너는 구원받기에 합당하구나,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 반대인 것이죠. 삭개오가 이런 놀라운 결단을 하기 전에 이미 어떤 일을 경험했던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삭개오라는 이름을 조롱거리로, 정죄거리로 삼을 때 예수께서는 그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셨던 것이죠. 또 아무도 삭개오를 받아주지 않을 때, 그와 상종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그를 받아주셨고 그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시고 또 그의 집에서 하룻밤 머물겠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즉 그를 형제요 가족으로 자신의 사람으로 완전히 받아주신 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즉 삭개오는 그의 결단처럼
내가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속되어서 착취한 일이 있으면 내 배로 갚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기 전에 먼저 그가 경험한 것은 주님의 이 놀라운 구원이었던 것이죠. 주님의 놀라운 이 사랑과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구원이 삭개오를 놀랍게 변화시켰고, 그래서 과거에는 결코 상상할 수 없던 그 결단과 고백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고유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바꾸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바꾸는 것,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정말 죄인을 값없이 받아주시고 그를 그 사랑과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바꾸고 모든 사람을 바꿀 수 있음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삭개오는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에 비추어서 자신은 지금 악을 행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래서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삶을 고치려고 애도 쓴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 그를 변화시킬 수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로마서의 말씀처럼 율법은 그의 죄를 드러낼 뿐이었고 그를 정죄할 뿐이었고 결코 그의 삶을 바꿀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의 삶이 변화될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를 받아주셨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을 때,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삭개오를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켰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이는 정말 맞지 않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과거의 모습, 특별히 회심 전과 회심 이후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를 변화시킨 것이 결국 율법이 아니었음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원자로 영접하기 전에 물론 모태신앙으로서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겉모습으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었지만 늘 저는 이 율법으로 인하여서 완전해지기를 바랐고 그리고 나의 완전함으로써 하나님께 그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얻고자 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율법이 저에게 했던 일은 두 가지였죠. 나를 절망하게 만들거나 혹은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나를 절망하게 만들고 율법을 좀 지킨다 싶으면 나를 교만하게 만들 뿐 내가 늘 지키고 또 준수하려고 하고 실행하려고 했던 그 율법이 결코 나를 영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 믿어졌을 때 그때부터 저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결단은 우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만, 그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 수 있고 율법이 할 수 없는 그 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게 만드는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님은 자신이 삭개오를 받아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이는 그 당시 분노하면서 저가 어떻게 삭개오 같은 큰 죄인을 받아줄 수가 있는가 라는 그 사람들의 분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삭개오를 받아주셨고 또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오늘 이 10절 말씀에서 밝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삭개오를 구원해 주신 유일한 이유는 그가 구원받기에 합당하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뭔가 선하고 의로운 결단을 해서도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잃어버린 것이라는 말 안에 담긴 그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무엇을 잃어버렸다면 그 잃어버린 것의 원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의미입니까? 그것을 잃어버린 자가 여전히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지금 삭개오를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라고 부르실 때의 그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삭개오를 비롯한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는 삭개오를 죄인으로 여기고 너는 삭개오를 마땅히 멸망받아 합당한 그런 큰 죄인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이 버리신 자로 하나님이 정죄하신 자로 하나님이 이미 지옥에 던져버리신 자로 여기지만 그렇지 않다. 이 삭개오를 내가 부르고 받아준 것은 이 삭개오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삭개오가 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잃어버린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고 나는 마땅히 이 삭개오를 구원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 되돌려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한 최고의 일을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으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죽으신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담 이후로 죄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잃어버린 바 된 자들을 이제는 영원토록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그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한한 영광과 가치의 생명을 십자가 죽음에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역사상 모든 잃어버린 자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예수님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제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귀한 고유교회 성도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정말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주님의 모습과 같이 오늘도 여전히 그분의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든지 삭개오처럼 주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그것에 반응하여서 그분께 나아가는 나무에 올라간 상태에서 급히 내려와서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그는 은혜로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는 교회 안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잃어버린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교회 밖에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그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과 같이 교회 안에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께 잃어버린 바 된 자들을 여전히 간절하게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구원을 경험했지, 과거에는 은혜를 누렸지만 현재 영적으로 잃어버린 바 된 자들을 여전히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회복해 하시기를 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자신이 현재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생각이 된다.
내가 교회 안에 있지만, 또 형식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영적으로 잃어버린 바 된 자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그처럼 여전히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루신 모든 구원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그것을 바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삭개오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로 가십시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불러주시고 그를 받아주시고 그를 놀랍게 변화시켜 주신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혹시라도 내 자신이 교회 안에 있지만, 혹시나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 있진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혹시나 영적으로 잃어버린 바 된 상태로서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사랑과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있지만 지금 그 마음이 식어버려서 정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삭개오를 찾아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그 완전한 구원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우리가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